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남은 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찾으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고요. 남은 자는 절대 언약을 갖게 되는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죠. 언약을 잡되 절대 언약으로 잡는 거죠. 절대 언약이란 말은 언약 외에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버리는 합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상을 삼았던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버리다 보면 분별이 되어지죠.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이제 확인되는 그런 응답까지 오는데, 그 확인은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죠.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현장들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불신자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두 번째, 기존 신자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세 번째, 이 다락방 안에 있는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이번에 10월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나를 보게 하시고 또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완전 불신자였던 88세 되신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나이에 영접을 하셨잖아요. 참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죠. 평생 산신한테 절하고 산신한테 빌고 지방 써서 이렇게 막 제사 때마다 뭐 읽고 이러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막 기뻐서 함께 막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 안 믿는다 막 이러더라고요. 나 안 믿어. 내가 언제 믿는다 그랬어. 새빨간 거짓말을 40년 나이 차이 나는 손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시면서 눈도 깜빡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일까요? 저도 그때는 조금 막 마음이 약간 좀 상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새빨갛게 하면서도 이렇게 눈도 깜빡 안 하시지? 근데요, 그게 진짜 본인은요, 뭔가에 지금 두려움을 느낀 거거든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신분이 변화돼서 교회를 갔는데 아들 3명이 다 죽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막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줬을까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하셨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모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혼내고 벌 주셨을까요? 아니요,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알고 부르셨으니까. 불신자들은요, 신분 변화에 대해서, 신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합니다. 왜요? 영적인 두려움이, 본인도 모르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힙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그것이요, 영접한다고 영접했는데 해코지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딱 몰려오는데요,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육신이 딱 장악되어 있죠. 그리고 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요,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지금부터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벌면은 55세 되면 1억이라는 계산을 해놓고 지금 1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데 내가 웃진 못하고요. 이 친구가 진짜 돈에 잡혀있는 게 살짝 보이긴 했는데, 완전, 여러분 지금 55세면은 지금 10년 후거든요. 10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벌면 10년 후면 1억이라는 거죠. 그걸 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못하고 10년 후면은 1억이 아니다 이런 거는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죠. 야, 그 1억 모으는 건 좋은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55세에 1억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별로 없겠죠. 많이 썼으니까. 이 친구는 뭐 안 먹고 안 쓰고 집 다 무너졌는데도 안 고치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그랬죠. 야, 오늘도 어떤 소식을 듣고 갔는데 저 여수 바다에 일가족이 아우디 차 타고 잠수했더라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오는데 뭐 차 사고 나가서 사람들 막 비명 행사하더라. 니 그렇게 돈 벌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얘기 해줬는데 못 알아듣죠. 육신적인 얘기, 육신에 완전 장악되어 있어서요. 절대로 영적인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들어요. 기존 신자. 대부분 기존 신자를 많이 만나죠. 기존 신자들은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했어요. 근데 그래서 안다병에 들어있어. 근데 복음이 본인에게 복음화된 내용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말을 못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빨리 죽지. 뭐하러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오래 삽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뭘 말하냐? 행위를 계속 강조해요. 노진욱 집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 아들이 원유식 집사님이 약간 잡혀 계시는데 귀신에게 잡힌 어떤 행동도 할 때가 있는데 보통 때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느냐? 예배드린다고 됩니까?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막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자니까 뭐 예배드린다고 됩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하도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예요.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는 예레미야적으로 막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거든. 뭐 이렇게 감옥 갖다 놓은 사람들 자기가 집어넣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좀 갱생시켜 보려고 뭐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산대요. 제천에다가. 뭔가 좀 특이한데 좀 그래도 뭔가 있지요. 뭔가 열심히.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데리고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쫓는데 내쫓고 다른 사람 또 데려온대. 당연히 영적인 얘기만 못 알아들어. 다락방 출신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지금도 이제 부교육자로 또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된 목사님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도 이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구원의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스도 삼중직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한계에 딱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포기하고 도피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락방의 현실입니다. 참 그 만남을 가진 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있고 이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될까요? 우리가 이 유일한 흐름 가운데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올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올인되어지는 상태가 안 되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되겠지? 안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 만나서요, 신학교까지 간 주의 종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었어요. 함께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신학생 때는요 진짜 철이 없으니까 야 내가 졸업하면 뭐 1,000명, 2,000명 그 정도 문제 없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 마냥. 그게 얼마나 삼육십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졸업을 해서 부교육자로 이제 신학생 때는 좀 진짜 부교육자 같은 그런 교육전도사 수준이고 졸업하면서 이제 진짜 좀 전임 부교육자가 딱 되잖아요. 그때 돼서는 약간씩 이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때는 이제 1,000명, 2,000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개척한 500명은 문제 없어 이 생각이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 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맞잖아요. 성경에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도자가 된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를 하다가 대부분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거나 개척을 딱 하게 되죠. 개척을 딱 하는 순간 와 그렇게 무시했던 10명 성도를 데리고 몇십 년 있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막 그것조차도 존경스러워. 그 본인은 계속 한계 속에서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교회가 돼도 문제더라고. 교회가 안 돼도 포기하는데 교회가 돼도 10년 되니까 한계 속에서요. 포기하고요. 선교로 도피하더라고. 선교 현장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이해로 안 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영적인 얘기만 못 알아도. 어떻습니까? 불신자, 기존신자, 다락방맨. 공통적인 게 뭐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만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본인이 잡혀 있다는 것만 모릅니다. 사단 말하는데 사단의 일과 내용을 몰라요. 본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사단에게 장악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함께 할 수 없냐? 유일한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그게 저에게 언약으로 잡혀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 속에서 진짜 진하게 있던 창세기 3장이 너무나 강한 인간인데 동기도 많고 진짜 내가 한다, 내가 해본다 그랬던 나였고 안 되니까 막 떠나려고 했던 나였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목사가 되고 다락방 복음을 다 알고 있어도 구원의 길 달인으로 막 칭찬받고 구원의 길을 하나로 모든 메시지가 다 끝날 수 있는 그분이 왜 한계를 만나 포기하고 도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듣는데 저도 막 듣기 전에는 아무리 장로가 그렇게 좀 들이받아도 복음으로 다시 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화 통화한 걸 녹음을 했더라고. 그 들이받은 장로와 한 목사님과 통화한 내용을 한 8분 정도 녹음한 걸 들려주는데 와 있을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언약으로 잡혀진다면 저는 언약의 사람이겠죠. 지금 다락방 안에 거의 모든 주의종들이 좀 되는 사람들도 결국에 한계 만날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진짜 눈물로 붙잡아야 되겠죠. 애통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되어진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으로 진짜 내가 할 일이 나온다면 드림이 되겠죠. 진짜 그 드림이 24시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함께교회도 된다. 이 못난 윤관호 목사도 된다. 이 못난 윤관호 목사님과 목사와 함께한 여러분도 된다. 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237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 현장.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진짜 우리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고 저주받은 나 맞습니까? 저주받은 나 맞아요? 권사님, 저주받은 나 맞습니까? 십자가 복음 아니면 저주받아 지옥 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맞습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나와 맞아요? 성육신 하신 그 복음이 나와 맞습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모욕당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 복음이 나와 맞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꼭 그렇게 인간에게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오늘 나올 건데요. 왜 침 뱉고 주먹으로 맞고 뺨으로 맞으면서 갈대로 치고 왜 그걸 꼭 당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 모습이 나 맞습니까? 이 언약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나와 맞아져야 돼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에서는 계속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가면서. 갈보리산 언약이 맞아지어야 그 다음 언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갈보리산을 통과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선 진짜 소수입니다. 이 갈보리산 전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 뮤지컬도 나온 것처럼 슈퍼스타였다니까요. 막 병든 자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러니까 막 수만 명의 군중이 따라다니고 십자가 앞에 싹 도망가고 380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합니다. 부활하신 부활 메시지를 받는 거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로 남기고 싶은 절대 언약을 딱 받는 시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붙잡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 마가 다락방 언약이 실제 성취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소수지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이 소수 인원인데 우리가 미국을 가고 매주 제주도를 가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는 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예수님의 절대 언약이죠. 너희는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는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지나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이 진짜 이제 이해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 병 걸린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이 땅의 문제가 로마에게 잡힌 이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배경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어리석은 것 같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발가벗고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게 진짜 그 사람들에게 딱 각인이 바뀐 거죠. 다시 말해요. 각인이 바뀐 사람들이. 우리는 오로지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기준, 우리 기준, 우리 국가 기준, 나, 우리 가정, 우리 국가. 이거 외에 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틀이 나, 우리 가정, 우리 국가, 내 단체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잘 되면 선한 거고 그게 안 되면 악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구나. 드디어 그걸 이해한 거예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로마도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구나. 그래서 로마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죠. 그 전에는 철천지 원수라. 우리 국가를 짓밟고 선민인 우리를 다 잡아가고 노예 삼고 노략질하고 강간하고 이랬던 저 로마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왜?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 로마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죠. 일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나 로마나 똑같죠. 본인도 힘 있으면 로마처럼 그렇게 할 인간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먹혀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일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왕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답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함께예요. 이 함께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전도 막 되어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보고 이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요, 육신적인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자꾸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지. 이걸로 안 보이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싫어.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해. 왜냐? 내가 탄로날 것 같거든.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내 어떤 수치와 내 과거의 어떤 안 좋았던 부분들 그걸 가려야 돼.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함께 하면 탄로나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계속 생각하고 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다. 유일한 문제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다. 그래서 네 잘못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수치를 다 가리고 나뭇잎으로 다 가리고 있어. 그게 복음이라는 나뭇잎일 수도 있어요. 껍데기 복음 가지고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해야만 전달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3년 6개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까지 함께. 십자가에서 다 버리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 안 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을 보라는 거. 얼마나 육신적인 것에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지.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이 속에 있는 이 속으로 인도받은 나를 딱 찾게 하시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거, 직업, 가정, 내 인생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결국 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철저한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는 나였네.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끝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죽지는 못하겠고 후회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선택받은 거구나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요 이제 절대 가치가 딱 생겨지는 겁니다. 그 전엔 절대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가치 아닌 거 있죠.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본인이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가 인간들에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거는 베드로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가치를 딱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때에서야 바뀔 수 있는 거죠. 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으로 보내시는데요. 2, 3, 7, 5천 종족으로 가서도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 현장에 가장 집중해야 됩니다. 개인 현장. 우리가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나, 육신,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지 항상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나에게 항상 매일 답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날마다 자유합니다.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내가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개인 현장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 현장이 변화되지 않고는 여기로 가서 여기서 한계 오고 도피하고 포기합니다. 개인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절대가치 우선순위까지 가지 않거든요. 절대 2, 3, 7, 5천 종족 복음만 없습니다. 개인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고 개인 현장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은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만남이 다 육신적인 이유라 육신적인 유익과 육신적인 생각과 뭔가 문화 교류와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는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만남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이유 외에는 없잖아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2장 3장에 빠져있는 멸망받은 인간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교류가 되고 교제가 된다. 내가 이 속에 같이 있으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과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내가 안 살아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내가 너무나 잘 통하고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다. 사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거기로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모로 부모지만 부모 이전에 한 개인의 영혼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고는요 가족이라는 이 끈끈한 어떤 정 때문에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가족과 함께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80년 아닙니까? 한 20살 돼야 애기 낳고 살고 사니까. 부모의 만남이 천국에서 깁니까? 이 땅에서 깁니까? 그 부모가 부모지만은 부모도 도와줘야 되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한 영혼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 최고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그 현장으로 가서 이 업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업을 위한 업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까지 벌어가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현장을 다 주신 겁니까? 여러분 진짜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업을 그냥 돈 벌기 위한 업으로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업이 싫어져요. 괴로워요. 이거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니까 돈 때문에 막 마음에 왔던 롤러코스터예요. 빨리 주업과 부업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대구의 마약 대치 운동 본부에 진짜 많은 증거와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김재규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약사가 되셨어요. 요즘 약사도 훌륭한데 옛날 약사는 진짜 뭐 거의 반의사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꿈을 이뤘는데 이 약국에 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올까요? 안 건강한 사람이올까요? 약이 필요한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는 본인이 너무 별로더래요. 약 냄새 맨날 풍풍을 나지. 닭장 안에 갇혀서 생각해보세요. 닭장 안 갔잖아요. 그 좁은 데서 약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회의감이 들더래요. 내가 온 인생을 이 닭장 안에 갇혀서 살려고, 병든 자들 상대하려고 내가 여기에서 살려고 내가 그 한평생을 내가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공부에 다 바쳤냐 이러면서 너무 막 살기 싫더래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 개인이 딱 변화되니까요. 그 업의 그 작은 닭장 같은 현장이 세계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업을 통해서 마약자들을 치유하는 그 가장 최전선에 서 계신 중직자가 딱 되게 계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주신 현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지역에,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 여러분이 자라온 지역,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서 성경적 전도운동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문화를 흑암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 현장마다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이 제자라니까요. 지금 아니라고요? 원래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아니었는데 뭘 낙심합니까? 아니라고. 원래 우리는 죽어서 저주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뭘 낙심합니까? 제가 참 낙심 체질이잖아요. 그게 시골에서 들었던 그런 문화에, 가문 무문화에 심하게 또 교만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좀 잘 된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쏠리고, 안 돼도 좀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나의 이 가문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시골 갔는데 친구를 한 2시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술을 좀 이렇게 맥주랑 몇 캔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해간 것만 딱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발동이 걸려요. 그리고 좀 양이 넘어가면 막 약간 이제 막 좀 별로 안 좋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본인은 술 끊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현장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한 선배는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막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려가지고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그 형님 성격이 참 좋고 재밌거든요. 근데 우울증 때문에 몇 년 전에 정신과 약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엊그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 분명 영적인 배경이 그쪽으로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전화해가지고 저 누굽니다 이러니까 막 또 인사하다가 형님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 계속 올라오시는데 혹시 형님 위에 가족 중에 무속인 있죠? 이러니까 지금 사는 여자가 그래 이러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지금 사는 여자가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리고 친가에는요, 친가 외가 쪽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첫째 부인이 무당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네,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문제가 오면 죽고 싶고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있는데 좀 심해요. 그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거의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조사해보세요. 분명히 윗대에 무당 아니면 무당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거의 있어요. 그 배경이 우리 배경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했네. 제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엔 좋아. 중간까지도 좋아. 막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마음이 오픈돼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해줘. 그래서 그 형님을 다음에 같이 만나러 가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넘어가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술을 부어버렸어. 3분의 1 남은 거를. 자기가 또 갖고 온 술병을 내가 부어버렸어. 그랬더니 그거 딱 막 인상을 쓰면서 그거 아까운데 그걸 왜 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그런 거에 내가 또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거라 인간이. 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실망해서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에 막 사로잡히고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먹게 나비 둘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 친구가 빨리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자꾸 약간 불안과 뭔가 약간 자꾸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시달리다가 새벽 한 2, 3시쯤에 하나님 저 지금 왜 이럽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럽니까? 이런 생각하다가요 결국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 친구가 빨리 변하는 게 나에게 지금 응답이라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고 들어온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네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 기뻐해 그랬는데 나는 그 친구 만나고 와가지고 몇 번 만났는데도 이렇게 안 변한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확 무너져 있는 거나 전도가 확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전도됐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인간이나 똑같은 상태로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그것 때문에 너가 기뻐해야지. 내가 어제 그 밤에 하나님 제가 지금 또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피곤하더라고요. 3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왔는데 오후에 좀 자긴 잤지만 제자, 여러분이 제자 되면 제자 만납니다. 제자의 여정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가죠. 모든 거 다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렸는지 진짜 그게 영적인 상태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의 내용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시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죠.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령이 끌고 가신 게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라는 거 보이셔야 돼요. 마귀가 하지만은 마귀에게 성령이 데려다 주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을 진짜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세요. 시험을 받는데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버리셨죠. 말씀이 없으면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말씀이 빨리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를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내게 성취된 말을 말씀해 주실 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딱 꽂고 마귀의 시험을 딱 꽂고 나니까 주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죠. 근데 주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는 게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수종 드는 결과가 제자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요 지금은 뭐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증거해 줄 때, 간증할 때, 나의 구원의 길을 간증할 때 나와 같이 그 복음에 내 인생을 드릴 제자가 만나져야죠.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이걸 체험해, 나도 체험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체험해야 되는 거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구원자 이 정도로만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길이고 죄의 권세가 꺾이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게 개인화의 여정이죠.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는데 여정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진짜 개인화 여정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75절이에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도 베드로도 나는 다른 제자들은 싹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지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찬물을 끼얹듯이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서지선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시험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꼭꼭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의 길로 갈 때는요, 저에게 시험이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처음엔 좋다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미워진다니까요. 왜? 복음과 내가 안 맞는 내가 드러나니까 본인이 안 맞는 줄 모르고 복음이 믿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싫어요. 반드시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개인의 여정이에요. 반드시 그 여정을 몇 번 거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 듣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절대 못 죽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막 잡고 막 항변을 했는데 더러운 사단이
네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가 모르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다 알고 베드로 치유하는 과정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베드로를 알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마음을 가졌는데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시험과 갈등 없이 바로 복음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언약을 딱 받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받고 진짜 마지막 부활 메시지, 오직 하나님이다 138의 메시지를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받고 그 제자들이 모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입니다.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이제 세계복음화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남은 자를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다 없는 것 같은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참 신기한 게도 12제자로도 안 되는 거 있죠. 12제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오직 복음의 사람은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적은 없죠. 동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관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시험에 빠진 거죠. 아니 진짜 그리스도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은 막 하는 일들을 보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로마에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아무런 힘없이 발가벗고 매맞고 로마의 군인의 창에 찔려 죽네. 그러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쟁이구나 하면서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잖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죠. 이 바울 같은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앞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주업은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보시는 사람은 이게 부담이 아니겠죠. 이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돈 벌라고 주신 그 업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주업을 하라고 주신 부업이구나. 그럼 부업 때문에 너무 마음을 상하지 마세요. 주업 때문에 주신 엑스트라예요. 다시 말하면 주업과 부업이 분별되는 거죠. 버리는 합수, 분별되는 합수. 확인되는 이제 합숙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삶을 통해 확인이 되겠죠.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5현장입니다. 개인의 현장에 나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는 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잡히실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거에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서 계속 되셔야 돼요.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왜 이 만남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가정에?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이 업을 나에게?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신 이 지역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혼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남은 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였던 나를 또 복음 예수는 알지만 복음의 내용을 몰랐던 기존 신자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진짜 유일한 흐름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치유하시고 정말 하나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절대 언약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내 삶의 참된 목적이 뭔지 분별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세계복음화가 확인되어지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